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하심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카드 빚, 개인 회생, 역대 최대, 점점. 돈 빌릴 곳도 없어 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민들이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고가를 갱신했고 개인 회생 신청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이뤄진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파산 신청 또한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도 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등 또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구하는 문제 때문에 또 대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많든 적든 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내가 가진 빚을 다 갚아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빚을 갚아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서 함께 36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시죠. 우리가 근데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딱 들었을 때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 또 외식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인물,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본문에서는 바리새인이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셔서 그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바리새인이 살고 있던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붓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당시의 식사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식사 문화는 누군가가 게스트를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집의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 안에 앉아 계심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이 여자는 자기 집에 가서 향유를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를 지은 여자가 한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물 한두 방울 주르륵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원문에서의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통곡하다, 눈물을 비처럼 흘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뒤편에 서서 펑펑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흘린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져 발이 젖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젖었으니까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입고 있던 소매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묶고 있던 머리를 푼 것입니다. 이 당시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아주 큰일 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여자가 머리를 풀 수 있을 때는 자신의 남편 앞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몸을 씻을 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식사의 자리는 자기 남편이 있는 자리이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많고 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머리를 풀고 그 머리로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발에 입을 맞춥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인사할 때 또는 초대하였을 때 발이 아니라 볼에 입을 맞추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볼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굉장한 경애와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자기한테 제일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눈물 한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비 오듯이 흘리고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아주 과하게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시점이 여자에게서
바리새인으로 옮겨지죠.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저희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제 막 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열려있는 문 앞으로 누가 보입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동네에서 죄가 많다고 하는 여자가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못 들어오게 하고 싶지만 식사 문화도 그렇고 하필 내 앞에 예수님이 또 앉아 계시니 또 초대한 사람의 이 체면을 위해서 가만히 둡니다. 여자가 뚜벅뚜벅 예수님을 향해 걸어옵니다. 바리새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점점 예수님 쪽으로 걸어가네. 예수님이 참 선지자라면 저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을 만지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도중 여자는 예수님의 등 뒤에 도달했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손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발을 닦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혼자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인 줄 모르나 보다. 예수,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36절에 바리새인의 초대에 예수님께서는 응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려고 계략을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여자의 다가옴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가옴을 허락하셨죠. 적대자와 죄인 모든 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되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생각해서 초청한 예수님과 또 죄인이기에 초청받지 못한 여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바리새인은 그들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선지자이심을 의심하며 관계의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에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11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는데 2층, 본당이 2층이었습니다. 2층 로비에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냄새를 따라가 보니 1층에서 이제 웬 노숙자 한 분이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서 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랬고 옷은 거의 누더기를 입고 있는 정도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어찌나 심하던지 그 노숙자분은 1층에만 있었는데 2층 본당 로비까지 냄새가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숙자를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사모님께서 오시더니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분은 결국 성도들의 눈살에 못 이겨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불쾌한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이 다가오면 방어적인 태도와 멀리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지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자들에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을 분류하며 나에게 유익이 될 사람들만 골라서 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든지 죄 많은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분류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품어주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자를 허락하신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한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우리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나왔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시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속으로 생각했던 예수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했던 것에 대답하시면서 역으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몬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의문, 의심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몬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선지자 아니네 속으로 생각했던 거에 예수님 대답하시면서 예수님 진짜 선지자 맞나? 다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시몬의 대답은 굉장히 공손해집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각각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둘 중에 누가 더 빚 주는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질문하시죠. 돈의 가치로 비교한다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50일만큼, 500데나리온은 500일만큼의 빚이죠.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다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할까요? 어려운가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 아이들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쉬운 이야기죠. 바리새인 시몬도 이 질문에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몬은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추측하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고 명쾌한 질문인데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것이죠. 시몬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44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참 잔인하시죠? 두 사람을 이제 명백하게 비교하기 시작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통곡하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어 주었다. 시몬아, 너는 초대한 내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쉬지 않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 시몬아, 너는 내게
머리를 닦을 감람유조차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도 귀한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은 이 여자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은 집에 초대한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행동들이었습니다. 당시 집에 초대한 사람이 해야 했던 행동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와는 비교되게 예수님을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나온 여인은 초대한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평소 초대받은 사람에게 해야 할 행동이 아닌 더 과하고 더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울면서 수건이 아닌 머리털로 얼굴이 아닌 발에 입을 맞추고 감람유가 아닌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굉장히 과하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신 후에 다시 한번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7절입니다. 우리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몬과 여자를 비교하신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진정으로 사랑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시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었죠. 그 식사 자리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반면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초대할 상황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최고의 것으로 사랑함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자칫 잘못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은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함이 많음으로 죄가 사하여졌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사하여졌다를 좀 찾아보면요, 원문에서 현재 완료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사하여졌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이전에 이미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즉 죄가 이미 사하여졌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하여졌다를 이해하면 초반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왜 왔고 왜 그렇게 과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미 자기의 죄를 사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죄 사함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인은 이미 받은 그 죄 사함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께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한마디 더 붙인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리새인을 향해서 한마디 더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스스로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더 사랑함이 많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죄 사함을 믿느냐이죠. 예수님의 빚진 자 두 명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여인도 다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반응은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많지 않아서 사함받을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한 사람이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도 예수님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했던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죄를 사했다는 말을 하는가 말하면서 의문을 가집니다. 이 장면을 통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중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한 사람, 죄 많은 여인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했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여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몬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심을 의심했었고 또한 그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말하는가 하면서 의심을 품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하는 자들에게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참 선지자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시몬으로부터 그들의 모인 사람들로부터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많고 적고 빚을 탕감받은 것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것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비유를 하신 그분이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빚도 그 죄도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분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음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죄를 탕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반응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여자나 둘 다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탕감받은 은혜에 있어서 표현이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식사에 초대는 했지만 그에 마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 다른 한 명은 비록 초대할 형편은 되지 못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와 진심을 담아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죄 많은 여자와 같이 빚 탕감의 은혜를,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며 나의 최선을 드리며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동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가득 채워져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처럼 분류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들어와도, 아픈 사람이 들어와도, 나에게 껄끄러운 사람이 들어와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